오늘 두란노 시간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12장 38절에서 50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표적은 이제 기적 같은 걸 보여달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맨날 그런 기적만 찾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마음은 없고 뭔가 새로운 그런 기적 보기를 바라는 세대를 가리켜서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세상적인 그런 스페셜 이벤트 같은 거 뭐 기적 같은 거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이라 이거예요. 증거를 보이라. 그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좋지 않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38절에서 50절까지 읽어보면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 50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게 다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질책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축복하셨는데 이것은 앞부분은 거짓 이스라엘입니다. 거짓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네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너희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이스라엘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예수께서 질책하시고 대신에 거짓 이스라엘 말고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냐? 진짜 이스라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38절에서 50절까지는 이 두 부류가 확연하게 이렇게 대조됩니다. 맨날 기적만 다 보여달라고. 그런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렇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행하는 자들 그게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귀신도 내쫓아주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본래적인 사명이 아니고요. 그냥 보조 역할이에요. 사실 보조 역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위장을 채워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갖다가 건져가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온 거지 위장을 채워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위장을 채워주려고. 카를 막스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 창시자인데 그 사람의 주장이 뭡니까? 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뺏어가지고 부르주아죠. 지주들. 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뺏어가지고 떡이 없는 사람들, 프롤레타리아에게 골고루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들, 지주계급들, 자본 있는 사람들, 공장의 기계를 돌리는 사장들, 이게 함부로 안 나눠주잖아, 절대.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없이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뺏어야 돼. 그래서 뭐예요? 폭력혁명이 일어납니다. 폭력혁명을 해서라도 뺏어가지고 프롤레타리에게 골고루 나눠주면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면 이 세상에 낙원이 이른다는 거예요. 낙원이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틀렸다고 말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다는 진단은 맞아. 진단은 맞는데 그러면 떡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뺏어가지고 떡이 없는 사람 프롤레타리에게 다 나눠주면 이 세상에 정말 낙원이 오냐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뭘 말해? 이 세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떡이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아무리 위장을 채워줘도 아무리 프롤레타리에게 다 떡을 줘서 배불리 먹여줘도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낙원은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위장을 채워 주시러 온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당신이 진짜 이거야. 당신 진짜 메시아면 여기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메시아 맞아? 그럼 확실하게 보여줘. 뭐? 우리 지금 로마에 말발굽발에 신음하는 식민지잖아. 그러니까 당신 메시아면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봐. 그럼 믿을게. 그런 거거든요. 배고픈 자들 확실하게 그러면 경제적인 부를 이뤄봐. 메시아면 믿을게. 오래전 일이지만 서울대 수의학과의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나중에는 문제가 돼서 다 지금 흐지부지 됐지만 여러분 줄기세포를 만들었을 때 그게 왜 사람들에게 그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냐면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어.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이 세상에 당뇨병 무슨 암 이런 걸 다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게 줄기세포를 통해서요. 여기를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요. 현대판 메시아가 출현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현대판 메시아가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폭증했던 거예요. 황우석 교수가 비행기 타고 남미 갈 때 안기부 의원들이 따라 붙었어요. 아세요? 그 정도로 국가 최고의 보물처럼 여겼다고요. 월화수목 금금금 일한다고 그러고 새벽에 일어나서 시작합니다. 근데 아니었잖아요. 안 됐거든요. 조작이 있었고 세상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 병을 다 고치는 거. 예수님한테 그거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질책하셨어요. 그리고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벌써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근데 뭘 또 새롭게 내나. 그리고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지 못하고 그런 기적만 추구하는 너희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진짜 이스라엘. 그래서 표적을 구해?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예요? 요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왜 요나를 말씀하셨는지 설명까지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졌죠. 근데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그 물고기 속에 밤낮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다 거기서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해변으로 보내가지고 탁 토하게 했죠. 그래서 토해서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안 그러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모든 백성이 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표적은 뭐 핵심 뭐예요? 3일 동안 사실은 요나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근데 3일 만에 다시 태어났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도 무덤 가운데 땅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게 될 거다.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죽고 부활하면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한 거 기억하게 될 거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것이 질책이 됩니다. 왜 질책이 되는지 아세요? 요나는 이렇게 큰 물고기가 탁 뱉어내가지고 니느웨에 갔습니다. 회개하라, 안 그러면 심판이 임한다고 막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표적을 행했나요, 안 행했나요? 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거로만 했습니다. 이거로.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안진뱅이라도 하나 일으킨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멸망한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말로만 했단 말이에요. 표적을 안 보여줬는데도 니네 사람은 회개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 병을 고치고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또 표적을 계속 보여주라잖아요. 그 다음 한 가지 예를 더 들었어요. 솔로몬 때 남방 여왕, 누구죠?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은 어느 나라의 여왕이냐면 구스, 지금으로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인데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걸 듣고 찾아왔죠. 성경에 보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진짜 소문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인정을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경을 잘 보세요.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원하는 대로 다 줬다 그랬어요. 뭐 선물도 좀 그랬나 봐요. 스바 여왕이 미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하는 대로 다 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에 회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유대교인들이 있습니다. 흑인들인데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게 스바 여왕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에디오피아에 유대교가 어떻게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건 스바 여왕 때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자,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베풀 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귀담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그죠? 남방 여왕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그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은 예수를 믿을 거다. 물론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죠. 근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100%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몸이 아파서 만약에 어떤 죽을 병 걸렸는데 살려주면 믿을 수도 있지만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문간에서 주워 먹고 있다가, 그죠? 나중에 어디로 갔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집 주인도 죽어서 음부로 갔죠? 딱 보니까 자기 집 다시 문간에서 거렁뱅이 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 몇 명? 5명 있는데 요거 좀 나사로를 보내면 말을 듣고 좀 믿을 것 같은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땅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율법과 예언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면은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금식기도 하셨죠? 어디서 하셨죠? 쉐라톤 호텔? 어디서? 광야에서 하셨죠? 광야에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자, 40절 보세요. 40절.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로 갑니까? 물 없는 곳으로 갑니다. 물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막. 광야입니다. 사막. 예수님께 마귀가 어디서 찾아왔죠? 광야에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처음 와서 회개하라! 이게 제일 처음이에요. 천국에 가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했어. 예를 들면 비유가 회개했어. 그럼 귀신이 나갔다고 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어. 이렇게 텅 폈어. 아, 귀신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애따 모르겠다. 아무 데도 쉴 데가 없네. 내가 살던 데로 다시 가봐야지. 딱 갔더니 집안에 다 청소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먼지도 없고 더 좋아. 그래가지고는 7마리나 더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면서 회개를 했어. 회개하면 귀신이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귀신이 나갔으면 그럼 여기를 텅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텅 비워놓으면 안 된다. 여기는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뭐요?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우지 않으면 이건 옛날보다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이게 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회개가 기본이야. 기본인 건 알겠는데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여기는 텅 비어있네. 그럼 7마리 더 심한 걸 끌고 와서 옛날보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채워야 돼. 마귀가 못 들어오게.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채워야 되는데 그걸 홀리 스피릿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빈집의 위기입니다. 바캉스 시즌에 놀러 갈 때 집 비우고 가면은 도둑되니까 뭐 불도 가끔씩 켜놓고, 예? 막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빈집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빈집.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갈 데가 없어. 가보니까 수리가 다 되고 아주 깨끗하게 됐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 나빠. 왜 나쁜지 아세요? 예수님이 물 없는 곳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3가지 시험 받았죠? 첫째 뭐요?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라. 그 다음 또 뭐요? 성전 꼭대기 올라왔을 때 뛰어 내려라. 여러분 보세요. 이 3가지가 다 뭡니까?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돌로 떡이 만든 표적을 만들어.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뛰어내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다 물리쳤어요. 근데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아주 말한다는 게 똑같아. 뭐야? 누구랑 똑같아? 사탄하고 똑같아.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질책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렇게 말 안 한 것만.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는 뭐라 했죠?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죽게 된다니까 뭐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탄아 물러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지. 제자한테는 그렇게 말했는데 왜 사탄인 줄 아세요? 십자가 없이 영광만 차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 그런 거 하지 마. 왜 피를 흘리려고 그래? 슈퍼맨이. 그걸 절대 그리 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없이 바로 영광으로 가는 거. 그죠? 노력 없이 떡을 그냥
돌을 그냥 떡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예, 이런 거. 표정만 좋아하는 거. 십자가는 안 지는 거. 예, 그거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예. 십자가 안 지고 나 지지 말라 그러고 자꾸 기적 만들으라 그러고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짜 복음은요, 병을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의 은사 받으신 분들 병 고쳐야지 당연히.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다음 귀신도 쫓고 다 해야 되는데 다 해야 돼. 그게 핵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서 조용히 행하는 거, 이거는요 예언보다 더 귀해요. 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정만 따라가는 거 안 좋아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뭐 우리 인생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에 참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다윗을 읽어봐도 다윗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도 한 번 기적을 안 주셨더라고요. 뭐 불 속에 불이 활활 탄데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다윗이 가는데 뭐 요단강이 갈라졌다든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구약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기적은 없어. 그냥 인격적인 교제만 계속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강한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뭐 이런 다 나오는데,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무슨 병 고침을 받은 적 있나요? 예? 다윗이 무슨 구름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 있나요? 그죠? 참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던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그런 표적 하나를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죄는 지었지만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물론 한 가지 기적은 있었어요. 골리앗 없애는 거. 근데 그것도 뭐 하나님이 벼락 때려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일단 뭐요? 돌을 던졌잖아. 예, 던졌잖아. 그래서 그 정도?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뭐 자기가 뭐 요단강을 위를 걸어갔다든지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 기적 없이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귀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